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볼 터인데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종점이 가까이 접근하였으니 내일 채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의 접근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자세, 태도가 모두가 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왜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내 본향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고향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분 앞에 선다는 사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나라와 또 모든 사람은 다 그분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묻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고 계산하게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는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별세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별세의 신앙, 이제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의 인생은 별세의 신앙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만을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은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요긴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 앞에 뭐가 붙냐면 뜨겁게라는 말이 열심으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붙게 돼요.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열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열정적인 특징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구력, 지구성.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순발력이나 단거리 개념이 아니라 장거리, 그 다음에 지구력.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랑의 지구력이 있는가, 장거리의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인 사랑하지 말고 지구력 있게 사랑하라. 제가 어릴 적에 단거리에 좀 약했거든요. 100m 달리기, 50m는 약했는데 장거리에는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천에서 공설운동장에서 소년체육대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그 예비 선발을 뽑아요. 인천시 대표, 경기도 대표. 그때 1등 했어요. 1등. 제가 4학년 2학기 때인가 그때 기억이 나요. 장거리에는 강한데 단거리는 굉장히 약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순발력보다 어떻게 보면 지구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순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즉흥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열심히 지구력 있게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지구력 있게. 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구력 있게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죄를 덮는다는 말이 뭘까? 가만히 제가 묵상해보고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니까요. 죄에 대한 판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넘어진 자를 용서하여 그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를 알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지금 용서받을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지었던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정말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는 본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용서를 함을 통해서 내가 지었던 죄의 추악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차라리 날 때리든가. 이런 영화 보면 차라리 날 죽여! 날 때려! 근데 용서하노라. 이런 막 이제 더 지었던 죄에 대한 이 심각한 죄책이 더 강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죄로 넘어진 자를 용서하여서 그에게 당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를 더 깊이 알게 한다. 무엇으로 알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걸 알게 한다.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만의 효력이 아닌 회복의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징계와 처벌은 단순히 정죄의 효력만 있는 것인데 사랑에 대한 징계, 사랑에 대한 효력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진실로 사랑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을 겁니다. 더 무섭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잘 알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정죄를 느끼며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저희한테 대입해 보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잖아요. 우리를 덮었어요. 무엇이? 사랑이 덮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누가 덮었죠? 존재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잖아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따지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요,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잠언 10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쓴 책인데요. 이것을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잠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하면 우리가 흔히 뭐부터 떠오르나요? 뭐부터 떠오르죠?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율법부터 떠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약이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깔린 그림이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정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정죄. 무엇을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죠. 구약은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흥미롭게도 구약 율법 안에 은혜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도요, 사실은 율법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율법 안에 은혜가 없느냐?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율법 속에도 은혜는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율법을 제시하는 것 같으면서 율법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구약은 율법이라고 해서 사람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해 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여전히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이 인간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율법 폐지론자들. 율법 폐지론자들. 율법 필요 없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니까 율법, 구약에 기록된 율법들은 전혀 필요 없다. 이 율법 폐지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 균형을 잃어버려요.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건전한 신앙일수록 더 율법에 가까이 하며 인생을 살게 돼 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깨닫고 소중하게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율법의 선함에 따라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인간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그랬죠? 폐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완성하러. 완전 틀려요.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거든요. 완성을 했다는 것은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를 닮아가는 율법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를 닮아가는 모습의 율법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처럼 이렇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은 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이 대안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삶 자체가 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도 인간의 삶 자체 전체를 들여다보면 법 속에 담겨 있는 또는 법을 제외한 법 밖에 있는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양보 같은 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인간 삶의 사회 속을 모든 부분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약 130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시작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뭐 이런 우리 사극 보셨죠? 재중원 같은 그 드라마에 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본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병원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막 산업화를 이루고 막 발전해 갔죠. 근데 이분들이 와서 보니까 예전에 이제 오셨던 책을 제가 살펴보니까 조선 안에 당시에 무슨 문화가 많았냐면 첩 문화가 많았대요. 첩.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자기의 본 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처들이 있는 문화. 근데 이 문화가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대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첩 문화가 당시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였대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딱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일부 일처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다른 한 사람 하와를 창조, 둘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가정, 일부 일처제를 인정하는데 첫 문화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범죄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합니다. 이 첫 문화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죄악인데 죄 짓고 있는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배를 타고 와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첫 문화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가?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첫 문화를 행하고 있는데 그건 더러운 죄악입니다. 그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죄악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건 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가? 틀리잖아요. 그죠? 상황이. 이게 상황이 다른.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었대요. 어느 곳에도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계속 고민했다니 서로가.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전하면서 죄를 지적해야 되느냐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저들이 변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문하는 죄악이니 이제 청산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 이게 상황적인 인식이거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상황윤리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면 발을 내딛는 순간 성경과 함께 이 더러운 천문화를 청산해라 이게 더 깔끔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한테 이런 방식을 취할 분들을 이 사람 뒤에 서세요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겠죠. 그러나 야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자신이 천문화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잘 알려주고 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메시지와 함께 그 본질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끔 들여다보게끔 하여 자연스럽게 청산하게끔 만드는 게 더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토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두 번째 후자의 방식을 택한 거예요. 오자마자 그런 말 안 했어요. 천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교회로 오게 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청산하게 만들었어요. 또 어떤 선교사들은 막 가가지고 강하게 막 그거는 처음부터 아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핏대 세우고 막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가지 다 틀린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요. 막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막 강한 남성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 처음부터 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어떻게 그냥 넘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어딨냐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좀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뭔가 좀 그런 여성미스러운 남성 지도자라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라고 했을 때, 그걸 존중해주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여서 받아들여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이제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람의 삶이 정답이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다시피, 바른 말로 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 속에 흘러가는 사람들의 흐름들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답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가 계속 수면이 올라와서 막 논쟁적으로 막 나타나서 서로가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말하는 시기와 때와 상황들이 다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세워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세워주시고, 이 두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들은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을 듣고 청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습성, 천문화 이런 것들, 도덕적이지 않은, 윤리적이지 않은 이런 문화들을 계속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군요,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거 다 후회입니다, 후회. 그분들의 믿음이 없이는 여기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분들을 만나면, 오래전 조선에서 믿음을 지켜간 분들 만나면 대단한 겁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의 신앙으로 하여금 우리 한국교회가 잘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교회의 생활과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이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에 딱 부러지게 대답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 계속해서 어떤 게 더 성경적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한다. 둘 다 제가 처음 말했듯이 시작하면서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얘기하면서 차차 변화시켜야 되는가,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한 건 복음을 둘 다 잘 전한다는 거죠. 둘 다. 그 맥락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법이 적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법이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세 모여서 또 고민하여서 법을 어떻게 합니까? 개정을 하죠. 법 개정을 하죠. 그래서 법을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면 사회의 모습들이 좀 완벽하고 완전해지겠는가? 제가 전도서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애써서 법을 고친다고 해서, 개정한다고 해서 그 풀리지 않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 개정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곳에서 구멍이 나요. 그건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 유치원에 어떤 법을 놓고 개혁을 한다. 참 좋고 박수 칠 만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의 피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자니 또 그 개혁을 안 해. 안 하자면 또 이대로 갈 것 같고. 이런 정말 아주 심도 있는 굉장히 이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또 고치고 그러면 되겠는가? 사회는 그래도 결론은 안 납니다. 법 자체를 의지하게 되면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시작했으니 뭘로 망할까요? 법으로 망한다. 제가 볼 때는 법 의지하면 법으로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삭막해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법들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겠지만, 법보다는 항상 모든 일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고는 존재가 중요해요. 법보다는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성숙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법은 왜 있냐면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불량한 사람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불량한 사람.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법은 만들어지는 거지, 잘 평범하게 지켜가는 사람은 그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어렵게 안 느끼더라고요. 늘상 해왔던 삶이니까,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그 법을 안 지켰던 삶은 법이 딱 개정이 되면 이미 그때서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이걸 내가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평생 안전벨트 안 매고 운전하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법이 딱 생기면요, 늘상 매는 사람은 늘상 매기 때문에 법에 저촉점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죠.
안 매던 사람이 법이 생겨가지고 안 매면 딱지를 끊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게 죽을 맛이에요. 계속 맨다는 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법은. 잘 준수하는 사람은 여전히 법이 세워져도 잘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법 밖에 있는 사랑이나 용서나 이해나 이런 것으로 인간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낍니다. 법과는 상관없이 법을 뛰어넘는 능력, 그 단어가 뭐겠어요? 법을 뛰어넘는 능력, 그 단어, 사랑, 용서, 이런 건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법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은 무조건 처벌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 인간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동물은 이게 없잖아요. 인간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 사랑은 법 안에서 실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법에 대한 강력한 응징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법의 응징보다 사랑으로 그 죄를 덮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의 나타난 과실에 대하여는 용서하고 또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잘못해도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잘하여도 불평이 있을 뿐이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잘해요. 다 모든 성도들이 제각각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도 거기에는 불평과 시비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과실에 대해서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잘해도 사랑이 없는 곳에는 만족함 없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참 불쌍한 공동체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이것이 사랑으로 꼭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목회의 철학은 사실 반보식이에요. 반보식. 앞으로도 제가 가야 할 이 신학과 목회의 방향은 반보식. 모든 일의 반보식. 늦더라도 옳다면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공부했던 신학과 이 신학은 저한테는 확신이 있고 정말 제 생명과도 같은 버릴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걸 조급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깊이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반복씩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씩 어떤 게 성경적인지를 세월 속에서 살다 보면 스스로가 발견하게 하실 거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법을 알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산이구나. 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냥 죄 자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알게 됐습니까? 법 때문에 알게 됐어요. 법.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내 삶을 돌아보건대 그 법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때 법 때문에 알게 됨과 동시에 그때 뭐가 왔을까요? 그때 사랑이 왔습니다. 찾아와 주셨어요. 법을 통해 내가 파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거기서 멈춰 있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종으로 죄의 통치가 아닌 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은 겁니다. 만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달된다면 그 메시지에는 파산과 절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전달된다면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나서 삶을 더욱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더욱 강화시킨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법을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조롱을 많이 받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조금 부족하거나 성경이 조금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그것을 지켜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예컨대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 장로님은 장로님,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준수하고 건전하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지켜가는 사람이 문제를 자꾸 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인간은 설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